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여호수아서 1장부터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여호수아는 했다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1장부터 봐왔다는 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어느덧 23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24장 끝입니다. 23장, 24장을 끝으로 저는 이제 올해 수요예배, 그리고 마지막 주는 저희가 이제 성탄절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아마도 1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23장, 24장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고별 설교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23장, 2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23장과 24장이 전부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듣는 대상이 조금 달라요. 대상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시죠. 눈여겨서 오늘 23장의 고별 설교를 들어야 되는 대상은 누군가?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그들의 장로들, 수령, 재판장들, 관리들. 그러면 이분들은 지도 계층에 있는 분들입니까? 일반 평민에 해당하는 분들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2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23장은 어떻게 보면 지도 계층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라면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러 모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네, 여기 보니까 세겜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고 지도자들을 다시 그 앞으로 불러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앞에 23장은 어떤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면 24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메시지다.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23장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1장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네가 지도자 아니 교회 안에도 장로님들, 또 속장님들, 여기 선교회장님들, 또 리더들 다 대부분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이 23장의 수신자들, 23장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 설교 대상자들이 일 수 있고, 나는 아직 일반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지도자급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출 건데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결론으로 좀 초점을 맞출 텐데,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지도력이 바뀌는, 체인지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앞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신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요 쉬게 하다라는 것을 안식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창세기에서 주일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설교를 할 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안식 말 그대로 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들었죠? 그거 만드셨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뭘 만드셨어요? 그리고 7일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쉬셨죠. 그럼 8일 날은요? 네?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그다음 뭐예요? 주일날 쉬고 다시 월, 화, 수, 목, 금, 이 개념이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까지 일하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의미로서 안식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쉰다라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까지 행하신,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식일의 개념은 쉰다라는 개념인데,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개념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면 8일날은, 이 이유는 우리가 또 일할 필요가 있나요? 왜 없어요? 왜 없죠? 왜냐하면 완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을 계속 누리게 원래 창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이 왜 깨져요? 그렇죠?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억나시죠? 이제 네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밭을 갈고 일을 해야 먹고 산다. 기억나시죠? 결국 우리가 깨트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안식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결국 쉬게 하신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평안케 하셨다라는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지금 고별 설교를 앞두고 있는 그 지도자 계통들을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에게 다시 주는 메시지가 뭐라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 여기 어떻게 들어왔니? 어떻게 들어왔어요? 뭐 또 어떻게 들어와? 지들이 지 발로 들어왔. 아니 내가 내 발로 강을 건너고 내가 가서 총칼로 싸우고,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었나요?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여리고성을 넘으려고 이렇게 하고 아이성을 넘으려고 이렇게 하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제가 두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믿음과 순종으로,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어떻게 걷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밭을 내디뎠더니 세상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된 후에,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죠. 올 한 해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당회를 앞두고 저도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스케줄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그 여자 권사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에 우리 기도회, 저희 교회가 기도회가 평일날 있어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오전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요일 저녁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시고, 또 월요일에는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기도하시고,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희 교회도 끊임없이 기도회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목사님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좀 도움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너무 과소평가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영적인 세계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니까요. 육신으로 말하면 물론 아직은 젊으니까 버틸만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면,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게 쉬울까요? 저를 먼저 무너뜨리는 게 쉬울까요?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루라도 편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목사님 스트레스 속에서 하는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요 그 권사님하고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넘어지고 또 곁길로 갈 때가 있단 말이죠. 딴 생각이 나다가도, 야 기호야, 네가 정신 차려야지. 새벽에 저라고 막 벌떡벌떡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근데도 저의 머리를 계속 누군가가 때리는 거예요. 제 심령의 마음의 문을 누군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야, 네가 서부중앙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네가 먼저 정신 차리고 네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누구보다 앞서가서 문 열고 불 켜고 네가 먼저 해야지. 그 마음을 누가 계속 불어넣어 주실까요? 모르면 모르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열심히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가 기도하니까 그게 제 마음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가다가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네, 화들짝 놀라가지고 기호야 정신 차려, 네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 여기가 아니잖아, 정신 차려.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게 두 개인 거 아시세요? 두 개. 담임 목사를 무너뜨리는 두 가지 유혹. 성적인 유혹이겠죠. 감사하게도 아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이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송재현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 몇 번 하고 우리 위에 있는 교육자들한테 몇 번 했지만, 예전에 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단독 목회를 경험한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 원래 가난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네. 목사가 원래 가난하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없어 봤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하고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한 거고, 아이고 오늘 이거밖에 안 왔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와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이 거룩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면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아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자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들이 서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특별히 이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인도 잘해 주셨는데 내년도 저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여기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느냐? 네가 밟아서, 네가 헌신해서, 네가 수고해서,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러면서 조금 더 핵심적인 메시지를 간구합니다. 1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1절. 자,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1절과 2절에 공통된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1절과 2절에 공통된 메시지가 뭐예요? 맨 마지막에.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시요. 지금 여기 이제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지도자급들이라고요. 지도자들한테 지금 나 나이 많이 늙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 은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은퇴한다는 얘기예요. 은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듣는 지도자급 그분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은퇴하겠다고 하면 뻗뜩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그 다음은 그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던데 그 다음의 지도자를 안 세워서 사사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사시대는 그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수아는 차기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고 뭐에 초점을 맞추느냐. 여러분들이 23장을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계속 5군데에서 6구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두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찾아보세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뭐 것이다. 16절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3절 5절만 봐도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셨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요단강을 무너뜨렸고, 너희의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죽어도 누가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부목사로 와서, 죄송해요, 오늘은 제 얘기가 좀 있는데, 부목사로 와가지고 들었던 그 명설교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목사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뭐 부국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그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변한다는 거죠. 사람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자기 위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왔던 그 초심이 어느 순간 무너진대요.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내고 원망하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쟤도 없고, 근데 한번 그 모습을 이렇게 뒤돌아봐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부목사로 왔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때도 그랬나요? 그때도 그랬나요? 아닐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구원의 기쁨이 왜 없죠?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게 있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내가 이 정도 교회,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성도님들, 이 정도 페이, 그게 당연한 게 돼 버렸어요. 만나가 안 내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 먹고 이것도 좀 먹고, 아이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없어서 안 되고 저거 없어서 안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 때문에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때만 해도요, 저희 신학교가 감리교회에서 안수받는 사람이, 제가 충청년에서 안수받을 때 40명 가까이 안수받았어요. 목사님, 날고기는 목사님 날습니다. 이 단위에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라도 항상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늘 생각하시라고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자꾸 너무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자꾸 모든 게 내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싹 사라지고 모든 게 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이고 오늘 이거밖에 안 왔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모든 관점이 내 쪽에서 보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 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시고 나를 여기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실력 능력만 과시하여서 준비도 안 하고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그 전도사님, 신학생들, 목사님들까지 많이 봤습니다. 목회 어줍지 않게 한 20여 년 했는데요,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어줍지 않게 한 2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중간에 떨어져 나간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됐건 전도사님이 되건 신학생이 됐건.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왜 떨어져 나갔을까? 근데 그 중에는 그냥 뭐 떨어져 나간 거는 그렇다 쳐요. 뭐 목회를 안 하고 또 뭐 신학교를 안 다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포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걸 포기하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보면 전부 어떤 거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분들이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뜨거웠어요. 막 저는 저 사람은 한 자리 하겠다. 저런 사람이 목사해야 되는데, 옛날에 주원정 목사님이 저희한테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박윤환 간사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된 게 이상하다. 근데 그게 솔직한 그 목사님의 저는 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봐도 제가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제가 돼야 된다. 제가 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분을 쓰시고 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 앉힐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자꾸 박윤환 간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되셨어요. 얼마 전에 안수 받으셨어요. 저 언젠가도 저도 이제 한번 부를 거지만, 네, 저쪽에서 산성동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제가 20년 동안 어줍지 않게 목회하다 보니까 중간에 탈선한 분들을 보면 내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중간에 무너져요. 그런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했던 그런 분들은 오히려 끝까지 버텨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못한다는 걸 본인이 아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강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아이러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저희 교회 부목사로 그 이력서를 내고 진 목사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을 때가 제일 아이러니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이력서에 쓸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왜 나를 택해 줬을까? 지금도 아이러니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랑 같이 사역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지만 우리는 계속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오늘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는, 이 자리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시험 봐서 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통과는 돼야 되지만, 소위 말하는 서부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저 고위층의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과정과 자격을 통과한 사람이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지식과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사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냐, 여러분 잘 보시면 대부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제 얘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목사님들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똑똑할까요? 조금 거시기 할까요? 네? 목사들 비난하는 오늘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들만큼 세상 물정 모르는 분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물정 잘 아시잖아요. 여기 송 목사님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멀쩡하고 찬양인도 잘 하시니까 은혜가 충만하시지만 저분만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맨날 제가 잠깐 그 사기당한 얘기 몇 가지 할게요. 우리 교회를 왔는데 처음에 부목사가 저 혼자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겨울이 되면 꼭 신앙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신앙 상담. 근데 이제 송 간사님이 이제 막어요, 그런 분들을. 근데 저는 그분들이 이제 불쌍해 보여서 일단 만나줘요. 만나면 정말 스토리를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아쉽게 제가 못 녹음해놨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그 신앙의 스토리는 정말 성경을 새로 써도
막 정말 눈물 옆에 눈물 콧물 같이 막 짜고 그냥 열심히 기도해 드립니다. 마무리는 뭔지 아세요 혹시? 기본적으로 차비가 없고 뭔가 애가 아프고 어디 가야 되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성간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그분들 계속 그렇게 하면 목사님 월급 얼마나 받는다고. 제가 그때 이제 생활비가 10만 원도 안 될 때거든요. 근데 막 3만 원, 4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게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렸어요. 목사 입장에서 그분들을 딱 컷할 수는 없고, 저희가 교회에서 주는 500원은 너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도 일단 그분들이 신앙을 상담하러 온다고 하면 일단 만나주자.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뭐냐면 지갑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만 딱 넣어놔요. 그래서 그분들 만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갑을, 저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다 드려요. 10,000원. 근데 이제 한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숫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뭐 한 해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게, 이분 몇 년 전에 온 분 같은데 돌고 돌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온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그 다음 스토리를 이제 알잖아요. 제가 그 얘기 그 생각이 딱 드는 찰나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목사님이고 제일 설교를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고 유학까지 갔다 오신 유명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기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이제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이분이 어느 날 목양실에서 전화를 받아요. 근데 무슨 전화를 받냐면 무슨 방송국 PD인데, 소위 말해서 인간극장 그런 비슷한 것을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그런 PD한테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이러이러한 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성도가 많으니까 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무슨 방송국에 무슨 PD인데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좋은 사연이 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그분을 꼭 만났으면 싶어서 그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저 시골에서 어렵게 아내 없이 아들을 하나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한 거예요. 잘하니까 서울로 유학을 온 거겠죠. 서울로 유학을 왔는데 이 서울로 유학 온 그 학생이 열심히 살았을까요? 대충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죠. 그런 친구들은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다가 세상에 새벽같이 학교에 가다가 그 덤프트럭에 치여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사고가 났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거 워낙 그 근면성실해서 학교 또 막 이런 언론에서 그 학생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이 학생이 서울시로부터 그 상금도 상금이라고 하면 표현하면 안 되죠. 그랬던 기부금이나 원조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이 착한 학생이고 그 아버지가 선한 분이니까 받은 걸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또 기부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다가 서울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등록하셨다고, 그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을 수소문했죠. 만난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연을 들었는데 기구하기 짝이 없잖아요. 이 목사님 또 저처럼 눈물 콧물 다 흘린 거죠. 근데 마지막에 딱 그러더래요. 자기가 빨리 가야 된다. 어딜 빨리 가야 되냐, 저기 멀리 또 가야 되는데 거기 뭘 찾으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빨리 가야 된다고. 근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사연을 듣고 어떻게 보내요? 그래서 교육자 하나 보내서 봉고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걸 제가 합니까? 막 그러니까, 그러면 택시비라도 주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불이 나게 30만 원을 만들어서 이분한테 딱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목사님들 친구들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옆에 분도 하시고, 야, 나 그 사람 또 만났는데 옆에 분도 하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냥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도 됐고 날도 이것도 뜨거워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과장돼서 말씀드린 게 조금 있지만 죄송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세상 물정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본질과, 죄송해요, 목사가 해야 될 일만 잘하면 됩니다. 나머지 일들은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기획위원들이 있고,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지도자급 성도님들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특별히 지도자급에 계신 또 속장이요, 선교장, 회장이요,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신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고 한 목사님 저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결국 왜 못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실까? 에베소서 4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왜 그럴까? 12절을 먼저 보여주세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 하려고 세우신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들 세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 직책을 맡기고 그 일을 맡기신 것은 어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는 뭐냐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예요. 누가 크는 거냐면 내가 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윤여길 권사님 제가 늘 칭찬하잖아요. 뭘 칭찬하냐면 이분은 하고 속으로 그 속장 세미나를 맨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 6주 동안 한 거 그거 있잖아요. 손에 잡히는 성경, 그걸 매년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걸 다 외웠을까요? 이분이요. 준비하는 제가 먼저 외우죠.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됐냐?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과정을 그냥 겪고 걸어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느 날 그것이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꽉 들어차니까 누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막 성경 순서 외우고, 옆에 분들한테 방언처럼 들리는 기도 막 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붙들려서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못하던 기도가 되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온전하게 하여, 그래서 그렇게 성장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수아서 23장 11절.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는 얘기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23장의 결론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도자급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능력, 너희들의 실력으로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러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만을 붙들 것을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1절을 마지막으로 해석해 드릴게요. 아까 안 본 12절 아까 봤지만 에베소 4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마지막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같이 묶어놨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목사를 영어로는 패스터로 번역을 해놨는데, 죄송해요, 원래 이 패스터가 아니에요. 포이맨이라고 해서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자. 시장은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 보면 장로라는 직분이 나오잖아요. 가이오 장로에게 보내는. 근데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의 그 장로라는 표현이 실상은 그 당시 목사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목사는 그 목사가 원래는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라는 표현이 나중에 교회에 들어와서 개혁주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포이맨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목사, 그렇다면 그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목사와 교사를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의 본질은 뭘까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동부를 맡은 거예요. 세상에. 지금 생각하면요, 깜깜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이렇게 실력도 없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아동부를 맡아버리니까 그냥 죄송해요. 그 사람,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소위 말해서 시간 때워주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로서 정말 네가 소임을 다했냐라고 말하면 제가 벌써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못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듣기 싫어도, 그 학생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성경만 얘기하냐 라고 할지라도 목사의 소임은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걸까요?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면 너 목사로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실 때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로서 격가지예요. 그래서 저 내용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의 사명이 뭐냐? 가르치는 거다. 근데 여기 교사라는 단어가 이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냐면, 죄송해요, 그리스 시대 스파르타로 채찍질하며 가르치는 사람을 말해요. 그건 뭘 말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훈련받기를 거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성경 죄송합니다, 읽기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지금 이 방송 우리 엄마 아빠도 보고 계신데 그분들도 성경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 목사로서, 아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국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되고 목사로서 다시 가르쳐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실상은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뭐 여기서 좋은 얘기,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얘기 할 수 있지만 결국 제가 붙들어야 되고 제가 가르쳐야 될 그 사명은 뭐냐?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라. 여러분 이게 무너지니까 나중에 사사기 강의할 때 들어보세요. 사사기 1장에 보면 무슨 세대가 나타났다고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 신앙생활이 좋았으니까, 여러분 때 교회가 좋았으니까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유산을 넘겨주실 거죠? 신앙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신앙의 유산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는 안 되잖아요. 250년 후에 사무엘이 다시 등장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면 돼요. 제가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들이 지도자요, 또 여러분들이 맡은 공동체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그것은 계속 반복이 될 것이고, 그것이 훈련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되고, 이 말씀의 유산이 반드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